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이 시간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릴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리 할 수 없던 인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도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저신의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린 할 수 없던 인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도 그 사랑 우릴 인도해.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도 그 사랑 우릴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저신의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저신의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사랑하게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적신의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적신의 주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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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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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라라라라라 우리 목소리만 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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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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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라라라라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말로를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승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그 주님의 시간에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
것이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목소리만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영광을 소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광합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가 사랑한 대로,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사랑하신 대로,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에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겠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하며 그 서로를 사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시는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의 많은 부분이 정지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많은 유혹들을 저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청년부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지체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부장님, 임원들,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배웁니다. 사도행전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보인 모든 행동들을 보고 배우며 저희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0일에서 24일 자부기 준비를 위한 출타, 22일 3차 실행위원회 회의 주간, 25일 한교총 상임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장학생 명단입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고
장학금은 2부 예배 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구역별 교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구역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찾고 활발하게 구역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삶과 신앙의 회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청년부 수련회인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증인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제 증인이라는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 비추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잘 계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변질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금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심각하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친목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불교 신자도 많고 뭐 교회 다니는 이슬람 교인도 많다고 하죠. 뭐 이슬람 교인이 뭐 교회에 침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그 신앙이 이슬람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과 신앙은 이슬람교하고 오히려 더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라 말하나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교회에 다니나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심. 그러니까 기독교,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행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가 행하신 그것을 가르쳤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사건을 전한단 말이에요. 어떤 한 인물과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불교는 어떤 석가모니가 한 일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죠.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따르는 종교가 이 불교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도 그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뭐 사랑의 종교이다, 뭐 평화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뭐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그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어떤 한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죠. 기독교는 어떤 한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곧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지요. 뭐 교회의 교적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막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마치 천국을 보장받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주일 성수를 했다고 다 뭐 100%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천국에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라는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어떤 삶의 체계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삶의 체계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아무리 기독교적인 어떤 생활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목사든지 교수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목격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삶의 체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늘만 바라보는 종교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세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님이 증거이시라면 성령님이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오늘 이 성령 충만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 사건, 이 성령 세례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이 성령 충만 사건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이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독교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으면 그 기독교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령이 안 오셨으니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안 오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오시지 않았으니 우리는 또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기독교도 그냥 다른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입증한 것이고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임이 증명된 것이지요. 그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감정적인 종교이고 맹목적인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종교라는 것, 특히 기독교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음만을 강조하는 꼴통이라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믿음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꼴통이에요, 꼴통.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서 그냥 막 믿으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통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랑은 대화가 잘 안 통한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뭐 들을 생각이 없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그냥 자기가 하고 이거 무조건 이 말을 믿으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저도 뭐 그리스도인들하고 논쟁해 보면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막 우기기 대장 같아. 막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기기 대장인지 막 그냥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맞다고 우기는 거야. 왜 맞냐고 물어보면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옳다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야.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막 우기기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맹목적이지도 않고 전혀 감정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진짜로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란 말이에요.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설명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비논리적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비이성적일 수 있냔 말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죠. 그러니까 방언을 이야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신기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게 되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지금 이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설교의 내용도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성적인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히 논리적인 설교였는데
이 논리적인 말씀이 그들의 감정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감정이 동요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이성적인데 그 이성적인 말씀을 듣고 지금 그들의 감정이 동요됐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동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또한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감정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요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논리적이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막 그들을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들을 위로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냐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 이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들이 감정적이고 맹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감정적이고 어디가 맹목적이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야말로 감정적이고 맹목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야말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들을 보면 또한 알 수 있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논리적인데 이 복음만 접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논리적인데 이 복음만 전하면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받아들여도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한테 너희가 감정적이고 너희가 맹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뭐 그들의 말이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럼 그들의 말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죠. 맞아요. 맹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니 얼마나 비논리적이냔 말이에요. 아직 자기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맹목적이냔 말이에요. 아직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으면 경험할 수 있다. 얼마나 맹목적이냔 말이에요.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믿으면 뭐가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믿으면 된다. 근데 자기도 믿으면 뭐가 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서 된 것이 없는 그들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이 감정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감정적이 되는 것이 내가 믿어보니까 뭔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같더라. 내가 믿어보니까 좀 그래. 뭐 기뻐지는 것 같아.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고 뭐 마음에 좀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의지할 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이것이 마치 복음인 마냥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막 그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상처 치유니 내적 치유니 하면서 생쇼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같이 손 붙잡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게 교회에 유행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 이 심리학이랑 상담학이 들어와서 이 내적 치유, 상처 치유 이게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로 부흥하는 곳이 어디냐? 신천지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이걸로 부흥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가들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이거 전문가들입니다. 진짜 잘해 그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 신천지가 이걸로 부흥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유행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현실로 돌아가면 그냥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마약 같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해봤어요. 이거 내적 치유, 상처 치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 마치 마약 같단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공감이 안 돼. 뭔가 공감을 해서 막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맨날 똑같으니까. 맨날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 현실 도피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이 자꾸 현실 도피해서 막 가출하고 집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현실 도피만이 답이야. 어쩔 수 없어. 현실 도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은 설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이 증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설명이 간증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설명이 권면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확증하며 권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확증하며 그것을 권하는 것이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무지한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무지한단 말이에요. 곧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 받은 자가 아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한 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없는 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은사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자들도 방언을 말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불명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꼭 방언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방언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을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사가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사라는 것은 사탄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 방언도 있고 거짓 예언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는 사탄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다 기도하다 받은 거야.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그러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 뭐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 받고 뭐 교리 공부하다가 성령 받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은 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기도를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 감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에요. 뭐 10초라도 괜찮아. 뭔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무슨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행하심을 따라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던 그들이 이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 복음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였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며 신기해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를 보면서 놀라고 신기해해야 내가 이 일을 설명해 줄게 그렇게 뭐 갈 텐데 아무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똑같이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비웃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세상 사는 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그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것을 듣고 와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복음인 양.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교훈을 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도 그것을 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고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기다리며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